가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겨울이 곧 오겠죠. 이맘때가 되면 짝이 없는 분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옆구리가 허전하다 이런 말을 하죠. 또 이 말은 외롭다. 그리고 옆에 누군가 있으면 좋겠는데 나가서는 연애하고 싶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날씨가 쓸쓸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도 더욱 허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은 솔로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공허하고 외롭고 그리고 목마른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스립니까?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것을 잘 통제하고 다스립니다. 그런데 잘 통제할 뿐이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감정들은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이런 감정은 왜 있을까? 오늘 성경에는 이런 외로움과 목마른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만 읽었지만 설교는 앞뒤 말씀을 좀 더 살피며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 지방에 머물다 또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의 고향이 있는 곳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졌지만 다시 고향으로 향하셨습니다. 우리로 치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올라와 잘 나가다가 일을 접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빙 둘러서 돌아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일종의 지역 감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하여 포로가 되어 끌려갔는데 그때 모든 백성이 다 간 게 아닙니다. 일부의 백성들은 그 지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다른 민족이 이주해 오고 남아있던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의 피가 섞이게 되죠. 일종의 혼혈인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들을 차별했어요. 너희는 정통이 아니야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멀리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멀리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개라고 부르면서 접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는 땅조차 밟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멀리 빙 돌아가더라도 차라리 멀리 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땅, 유대인이라면 피하고 싶은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까지 합니다. 한낮에 물을 길러온 여인에게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대화 끝에 그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소개하면서 와서 보라고 증거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연초에도 23절과 24절을 중심으로 예배에 관해 주시는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좀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6절에 따르면 시간은 6시였습니다. 이 6시는 오늘날로 말하면 낮 12시를 말합니다. 제자들은 점심을 구하러 가고 예수님은 피곤해서 좀 쉬기로 합니다. 마침 우물가였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 시간에 한 여인이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보통의 여인들은 그 시간을 피합니다. 중동의 매우 뜨거운 햇빛을 피해 우물가에 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햇볕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피해서 우물가에 온 겁니다. 뭔가 사연이 있음에 분명하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먼저 말을 겁니다. 내게 물을 좀 주시오. 이 광경은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유로 상종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말도 섞지 않았고 더구나 당시에 모르는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말을 걸자 이 여인은 굉장히 까칠하게 나와요. 아니 그냥 무시하면 무시했지 빈정대고 따지듯이 다시 묻습니다. 어찌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도 하지 않는데 왜 말을 거는 거냐 하면서 굉장히 방어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마리아인으로서 어떤 민족적 감정이 상해서인지 또는 남자에 대한 아픔이 있어서인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매우 까칠하게 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런 말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면 감히 이런 말을 하다니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뭐 이렇게 호통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상처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 모든 사람들도 다 수용하시는 분이에요. 더구나 사마리아인이든 여자이든 어떤 차별과 장벽도 넘어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도 찾아가 만나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경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병든 자도, 그리고 마음과 영혼에 상처받은 자도, 왕따도, 차별받고 억압받고 혐오와 증오의 대상도 예수님은 다 만나셨죠. 당시에 그래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나 창녀도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까칠하게 굴어도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뜻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에게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도 주고 생수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연하겠죠? 그럴 겁니다. 제가 그 당시에 예수님을 만났다면 저도 그랬을 거예요.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도 뭔지, 그리고 저분이 말하는 생수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소리만 하게 되죠. 심지어 빈정됩니다. 아니 보아하니 우물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으면서 그 주제에 나한테 생수를 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겁니다. 이 우물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짐승까지도 물을 먹었는데 당신이 무슨 물을 준다는 겁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먼저 나서 이 우물을 야곱에게 주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나한테 내가 물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저는 두레박도 있거든요. 이 여인이 보기에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유대인 남자일 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이 무엇을 주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 여인은 아주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저 순간에 예수님을 비아냥거렸지, 그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전혀 알아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하죠. 예수님이 뭐 할 수 있는데? 아니 예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그래? 그리고 예수님이 있다면 나는 왜 그래? 차라리 내가 낫지. 나를 믿지. 왜 예수님을 믿어? 난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 이런 분들 보면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정말 중요한 것,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어떤 능력이 있는지도 아십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도 아십니까?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우물에서 기른 물은요, 아무리 시원해도 다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마셔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입니다.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생수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하는 물은 바로 이 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여자가 말하는 그런 우물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아직 확실히 그 물이 어떤 물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 물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도 몰라요. 다만 그런 물이 있으면 좋겠다. 물길로 오지도 않고 사람들도 만나지도 않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에 그런 물을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 밥을 하시면서 식탁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밥만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실 겁니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또 조금 있으면 누가 빨래만 해줘도 좋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죠. 밥이나 빨래는 매번 해야 되잖아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심정으로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나 물 길러 오기도 귀찮은데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좋겠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우리 육체의 갈증을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닙니다. 우물물은 육체의 갈증을 잠시 해결해 줄 뿐이에요. 먹어도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그럼 또 먹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런 육체적 갈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목마름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대화 중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 하십니다. 여자가 멈칫하다가 대답합니다. 전 남편이 없습니다. 사실 이 여인에겐 지금 같이 사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남편이 지금까지 5명이나 있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내 말이 맞다라고 수용하십니다. 여기서 남편이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상징. 실제로 이 여인은 여러 남자와 함께 가정을 꾸렸던 사람이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편은 우리가 가진 갈증을 해결하는 수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외로움이 있어요. 공허감이 있어요. 그리고 허전함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고 목마름이 있어요. 누구는 못지않게 열심히 살았지만 어느 순간에 그런 공허감을 느낍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져도 마찬가지예요. 재물이 많이 있고 명예와 권력이 있고 그리고 배우자가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예뻐도 그리고 좋아도 그리고 자녀들이 명문대 가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효자라서 남부러울 것이 없어도 어느 순간이 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목마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름 금실 좋은 부부고요. 또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아내와 아이들을 정말 누구보다 제가 사랑하고 있고요. 제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사랑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가족과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제 가족이 이런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만일 어떤 분은 저는 가족이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외롭지 않아요. 공허함을 느낄 새가 없어요. 목마름 그런 거 몰라요. 하는 분들이 있다면 사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공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있겠죠. 이것을 그런데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떤 사람은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요. 이성을 만나서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쇼핑해요. 백화점을 가거나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을 좀 과하게 하는 분들 있죠? 이거 다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담배, 술, 마약, 성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지식을 추구합니다. 명예와 권력을 쌓으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종교를 막 답사하는 분들도 있어요. 공허하기 때문에. 일 중독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월화수목 금금금 일하시는 분들이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일요일에도 또 주말에도 일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분들 말고 정말 일 중독자들이 있어요. 세상을 싫어하고 세상을 좀 잊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가족과 자녀들에게 올인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요 무엇이든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실 자기 외로움을 감추려는 거죠. 종교 생활에 열심히 있는 분들도 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는데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는 또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게임에 빠져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사실 다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있거든요. 역시 소용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점점 중독되는 거예요. 점점 중독된다는 것은 그것이 있어야 마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기도 하죠. 근데 그럴수록 목마름은 더해갈 뿐입니다. 때로는요 이런 일조차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빠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오래 있으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바로 이 부분을 건드렸어요. 남편은 그것을 상징합니다. 이 여인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허함을 감추기 위해서 사용한 해결책을 의미하죠. 5이나 있었고 6번째 남편이 있었다는 말은 그것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목마름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1형 당뇨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23살 때 갑자기 췌장이 고장나서 당뇨 환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증상이 나타났는데도 당뇨인지 몰랐어요. 저는 이제 부모님에게도 당뇨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분을 만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물을 계속 마셨어요. 정말 끊임없이 갈증이 났기 때문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화장실을 가서 소변을 또 자주 봤어요. 그리고 살은 어떻게 됐냐면 살이 계속 빠졌어요. 제가 지금 80kg가 조금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가죠. 근데 제가 그때는 정말 이렇게 아주 날씬했어요. 한 70kg이 좀 안 됐습니다. 70kg 안 됐는데 딱 좋았어요. 근데 그때 그런 제가 40kg이나 가까이 몸무게가 빠졌습니다. 밤에 잠을 못 잤거든요. 30분마다 일어나서 화장실 갔죠. 물 먹었죠. 또 잠 못 잤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미치는. 그런데 제가 물로는 갈증이 풀리지 않으니까 그때서부터 제가 음료수를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음료수나 과자나 이런 군것질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음료수라는 것은 종류나 종류대로 다 사 먹어봤어요. 콜라뿐만 아니라 오렌지 주스, 이온 음료까지 당시 있던 거의 모든 음료수를 다 먹어봤어요. 이렇게 조그만 거 마시는 것도 아니에요. 1.5리터, 2리터짜리 사면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막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을 마셔도 어떤 것을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살은 더 빠졌고요. 물은 더 먹게 됐고 화장실을 더 자주 갔어요. 잠은 더 못 자고 그러다 결국 정말 쓰러져서 혼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처음에 이런저런 검사를 하더니 막 주사를 막 놔요. 피는 계속 뽑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목마름이 점차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입원한 무슨 기적이 일어난 건 아닙니다. 입원한 지 2, 3일 뒤부터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간만에 꿀잠을 잤는지 살 것 같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을 먹어도 어떤 음료수를 먹어도 갈증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갈증이 사라졌어요. 바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입니다. 인슐린이라면 여러분들까지 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다 잘 나와요.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인슐린이 딱 나오기 시작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밖에서 주사로 그 인슐린을 몸에 넣어준 거죠. 그러니까 그 인슐린을 넣어주니까 점차 조금씩 더 많이 넣어주니까 갈증도 사라지고 화장실도 덜 가고 살도 다시 찌기 시작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입원했었는데 60kg이 40kg가 안 돼서 들어갔는데 60kg이 넘어서 나왔습니다. 음료수는 갈증을 해결해 주지 못했는데 인슐린이라는 아주 작은 약물이 그 갈증을 해결해 주었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목마른 존재입니다. 갈증이 있어요. 공허함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채우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성, 일, 종교, 쇼핑, 가족, 친구, 사람들의 인정? 다 답이 아닙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을 할수록 더 목마를 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목 마르십니까? 공허하십니까? 외로우세요? 무기력하십니까? 공허함을 물리치고 갈증을 해결하려 했던 모든 노력을 멈추십시오. 내 힘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렀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생수가 성전에서 흘러나와 황무한 땅을 적시고 소생시키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서 값없이 물을 마시라 외쳤습니다. 이 오래된 소망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어요. 그분은 그리스도, 그분은 메시아, 그분은 구세주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르고 외로운 이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때 우리 갈증이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외로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바로 그 충만 그 자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목마르고 외롭고 무기력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게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생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영생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바로 여기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삶, 더 이상 외롭지 않는 삶, 더 이상 사람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는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로. 거저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인간은 목마른 존재예요. 외롭고 무기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만이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목마름이 해결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